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22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작 연도는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니까 그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한 시발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수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둬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때가 오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판에 기록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로 27절까지 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여,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구원의 기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친구들이여,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에 넣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 아담의 다른 일상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저지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요,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그런데 그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제자리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지키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모든 만물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산자에게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발생에 관해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은 우연적인 원자들의 결합물의 산물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각종의 발생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변이가 일어난다면 그 변이는 그 같은 종 내에서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1980년 10월 시카고에서 열렸던 세계 진화론자 학회에서도 소진화의 증거, 즉 소진화가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교들이요, 인간이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단계는 관찰의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의문의 단계이고, 즉 일어난 일에 대해 원인을 알아보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의문에 대한 추리의 단계입니다. 즉 가정의 단계입니다. 넷째 단계는 이론화의 단계이고, 다섯 번째 단계는 시험에 생기고, 여섯 번째는 인정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고 누가 실험을 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힘입어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무수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험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다는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히브리어에는 창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 야차르, 아사입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물질을 만들어냈을 때를 말하는 단어이고,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씁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창조에는 바라가 쓰였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우리는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레스트, 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창조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멸되고 새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최후의 종말, 시간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멸되고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그러나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지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이 묵시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